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잊젠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한다.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앞의 속담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체면 문화를 단적으로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속담들입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가 겪은 성장통 중 하나는 이 체면 문화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 체면 문화는 본래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를 전제로 높은 품격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이나 일본도 이러한 체면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유럽과 미 대륙,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문화권 속에서 이 체면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체면을 유지하거나 또 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는 세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체면을 세우기 위한 신앙이 아닌 진심을 다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충동으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합니다. 그 결과로 여인은 임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빠르게 모든 일을 우리아에게 덮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격렬한 장소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죽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신복 요압이었습니다. 충분히 의심갈 만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장렬히 정사한 우리아의 소식은 다윗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덤덤하게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더욱 힘써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7일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에 들여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왕궁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체면을 살리려고 한 사람 2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뒤로하고 곧바로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현실적으로 죄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가 죄를 덮으려고 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처벌이 아닌 자신의 체면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장막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의 후계자를 통해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금방 잊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말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걱정한 일은 자신의 명예와 도덕성에 흠이 생겨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진 않을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다윗이 과연 체면을 지켰던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을 떠나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그는 그의 옷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기뻐 춤을 췄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미갈은 다윗이 체면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그를 타박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로부터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른 요압은 어떠했습니까? 밧세바가 왕궁을 출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은밀하게 돌던 소문이 요압에게도 당연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다윗의 과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몰래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다윗이 일으킨 암몬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우리아의 죽음이 아닌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에게 다윗 왕의 반응을 먼저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분노하면 그때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패배 소식을 듣고 화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체면을 살릴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압 역시도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반응을 계속 살펴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모든 수치와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면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체면을 살리는 신앙이 아닌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